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의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의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의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회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놓으시고 죄악을 힘주신다. 말씀으로 놓으시고 죄악을 힘주신다. 아멘. 78번 교동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78번 교동문 함께 교독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 선진국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온 세상에 대한민국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풍요의 풍요를 누리는 국가가 되었지만, 이 백성들이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고 있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줄처럼 우리를 메워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줄을 놓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라지지 않는 복된 민족,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춘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야 국회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화합하여 대화로 소통하며 국정을 잘 풀어나가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핵을 포기하고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부서와 선교회와 교회 학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주어진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함께 하셔서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물질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 주님 응답받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그리고 44절부터 4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어서 44절로 46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를 걱정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회의 그 맹신에 가까운 낙관주의를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런 낙관주의를 선도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 교리이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 교리가 오히려 기독교를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나도 이 교리를 신봉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를 외면해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만 부각시켜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여타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무지하게 만들거나 혹은 또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세상 종말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종말이니까 뭐 수천 년 후 세월이 지난 후에 뭐 우리 몇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일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 생태학자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인 최재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시고 지금은 아마 이화여자대학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이신데, 언젠가 이분이 그 JCTV의 한 그 강연 질문을 겸한 그 강연에 나와서 어떤 그 출연한 출연자가 지구 생태계의 그 위험을 이 교수가 설명을 하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인류의 생존 기한은 얼마쯤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했을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그 대답에서 지금 전 세계에 공전의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그 사피언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류의 수명은 앞으로 300년 안에 지구상에서 멸종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볼 때는 80년 안에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멸종할 것이다 라고 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80년이면 이번 세대죠. 지금 22년이니까 2100년이 되기 전에 인간은 멸종한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럼 그 대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인류가 그가 한 말 그대로 표현하면 인류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떠나고 싶어서 환장한 동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그냥 그 세상을 떠나고 싶어, 멸망하고 싶어 환장한 동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번 세기 내에 인류는 멸망한다 해도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들 그 우려하는 이야기들을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여러분 들을 것입니다. 지구 온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1도씩 상승해요. 2030년이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00년이 되면 지구의 온도가 4도가 상승한다 합니다. 4도가 그 뭐 대단하냐? 하지만 4도가 상승하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도 멸종하게 됩니다. 이 빙하는 그 수천만 년 동안 얼음으로 되어 있던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빙하가 녹음으로 그 빙하 속에서 그 원체로 살고 있던
그 균들, 세균들이 나와서 그 세균들이 술록들을 약 2,300여 마리 죽였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도 그 탄저균 때문에 약 90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모를 것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빙하 속에서 버틴 바이러스가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 생태계로 나와서 생명체들을 공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러한 바이러스들도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 자연적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050년 정도쯤 되면 지금 인구의 한 2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곤충의 멸종, 꿀벌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생태계는 아주 복잡하게 먹이 사슬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팽팽하게 이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뚝 빠져버리면 그게 마치 사다리의 그 아랫 부분을 하나 빼면 그 쌓아 올린 사다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런 현상이 생태계에서는 발생하는데 그런 전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지구는 한 100년쯤 후에는 멸망할 것이다. 지구상의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이 길을 정말 모든 인간들이 그냥 깨닫고 정신 차려서 그 원 상태로 돌려놓지 아니하고 이 세상 계속 간다면 앞으로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가면 오래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년이면 여러분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살만할 때까지 입니다. 과학의 이러한 전망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접목시켜 본다면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 그때는 인류가 이미 멸망할 상태니까. 세상 종말이 일어날 거대한 사건은 인류의 종말 아니겠어요? 역사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심판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면 이 과학계에서 예측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면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오실 리는 없잖아요. 그 전에 오시겠죠. 100년 전에, 앞으로 100년 후 그 전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천지 신지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후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의미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일컬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는 그림은 세계 그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그 전시되어져 있는 양과 염소의 나눔이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저 그림은 그 6세기경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모자이크입니다. 근데 저걸 이제 소위 리플리카 작품이라고 그러죠. 저걸 이제 그림으로 다시 똑같이 이렇게 그려서 이제 작품을 만든 것이죠. 가로 세로 약 1m 한 50 정도 되는 그런 작품인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양쪽에 빨간 옷을 입은 천사, 파란 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고 그 앞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장면입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천사는 착한 천사이고 또 예수님의 왼편에 파란 드레스를 입은 천사는 소위 그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말씀과는 좀 달리 보는 전문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생애 마지막 한 주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성 밖으로 나와 감람산 위로 올라가셔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다음 24장부터 25장 끝까지 쉬지 않고 끊기지 않고 쭉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 비유는 25장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까지 쭉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라 해봤자 11제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로 나오면 그 골짜기를 건너 바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나지막한 산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도 이제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쉬시려고 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마이크가 그때 없었으니까 큰 소리,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았을 때 조용히 나와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조용히 조근조근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감안한다면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 맥락은 같지만 이 비유의 의미와 목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 일반화 하는 것보다 제자들이라는 특수한 대상에게 하신 말씀으로 본다면 이 비유의 강조점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할 때마다 의문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문제 하나가 해결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할 때마다 가지는 가장 큰 오해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언받고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으니까 영벌을 선언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행위로 인하여 하나는 양쪽으로 하나는 염소 쪽으로 이렇게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할 때마다 가지게 되는 의문이고 또 오해인데, 이것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을 때 이 대답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러한 가르침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지금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면 또다시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건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미 지금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할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했던 것을 보면 벌써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또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도 이미 믿고 있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믿음을 강조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믿음은 이미 이제 전제해 놓고 거기에 플러스 행위,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이겠죠. 믿음에 근거한 선행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아주 좀 특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된 자기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에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 반장과 부반장에게 하는 이야기와 일반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좀 구별해서 할 경우가 있잖아요. 반장, 부반장, 학급의 임원들 따로 불러서
너희들은 학급의 지도자들인데 하면서 특별하게 해주는 말이 있고, 또 전체가 다 모였을 때 전체에게 해주는 말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시는 좀 특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은 그런 시대적 정황을 이제 배제해버리고 모든 일반인들에게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 말씀이 일반화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화했을 때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이 비유를 대하면서 들었던 많은 설교와 같은 그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이러한 교훈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행해야 한다. 주님을 향한 선행을 강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선행이 최후의 심판 때에 영생을 판결받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이 비유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우리 성경에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한 번 나오면 영어 성경에는 매 문장마다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점이 강조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을 선언받은 것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만약 그것은 내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선행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선행이 되어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는 주님을 위한 선행이 중요하다. 그것이 너희들이 천국 가게 되는, 영생을 선언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하는 이 선행이 결국 주님을 위한 선행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 물을 떠드릴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릴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주님께 선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선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해야 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하여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생,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것은 뭐 지속되는 영원한 삶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냥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으로 보지만 성경에서는 그 뜻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는 질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 생명을 선언받으려면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그러면 주님께 선행한다 할 때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그중 한 가지를 뭐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이때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그 친구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언니죠. 는 뭐 귀한 손님 왔다고 막 좋은 음식을 만든다고 정신없이 그냥 밥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동생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경청하고 공감하고 끄떡끄떡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이 좀 그 마르다를 좀 여기 북에 보내서 저 일 좀 도와주도록 하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냥 예수님 곁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마리아를 두둔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옳은 것을 택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마르다는 전혀 몰랐어요.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자 주의 깊게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냐?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냐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그것이야말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 아닌가. 내가 예수님께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었던 것이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잘 듣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듣는 것 이상으로 더 그냥 하나를 들으면 뭐 열을 행동하듯이 뭐 그런 아이가 있으면 뭐 선생님들이 그냥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이런 칭찬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 가르치는데 하나도 겨우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예배 끝나면 딴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에서 딴 이야기하고 있으면 뭐 가르친 사람이 무슨 그냥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를 들으면 다섯을 알고 열을 예측합니다. 뭐 그러면 그건 가르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선행이다 말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선행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생활에서, 혹은 개인생활에서 어떤 것이 예수님께 하는 선행인지를 질문해보고 그것을 하면 그것으로 영생을 선언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비유를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해석하는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자에 대한 선행입니다. 이 비유가 제자들을 향한 특수한 비유가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 두 번째 교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목마른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이 돌보는 것이 결국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라. 그게 곧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교훈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이런 소위 지극히 작은 자들은 한쪽은 영생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영불의 판결을 받았는데 둘 다 양쪽 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소위 이것을 어려운 말로 평가된 행동이라고 해요. 평가된 행동. 보통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착한 일 한 사람, 이게 평가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착한 일을 했다. 또 이 사람은 그냥 무심한 행동을 했다. 여기서 악한 일을 했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그냥 중립적이죠. 그게 평가예요. 우리를 평가하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보면 잘 도와주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이런 평가가 나잖아요. 그런 평가된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신자다. 믿는 사람 중에 지극히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 도와주면 그것이 곧 주님을 한 것이다. 그런 해석이고, 두 번째는 불신자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는 자, 그가 신앙을 가졌든지 아니 가졌든지 간에 도와주는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신자든 불신자든 어려움을 겪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라. 그러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 그 도의적 만족을 얻고 보람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내가 기분 좋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 이상의 영생과 연관된 일임을 알고 그 일 하라라고 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세 번째 해석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소위 정황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 너희들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자들은 내가 장차 너희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을 심판할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내가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러면 제자들인 것이죠. 제자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한다면 내가 장차 마지막 심판 때 너희에게 선행을 베푼 자들을 영생의 자리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즈음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 대단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행적을 보면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대책을 수립하고 뭐 그냥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체포되었을 때 그냥 숨어서 그냥 재판하는 것을 구경하기도 하고, 마가는 그냥 빨가벗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다 흩어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게 바로 체포될 바로 그 시점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 저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위축되었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위축되지 마라. 너희가 세상 나가게 되면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그냥 욕을 먹고 죽임까지 당할 텐데 겁이 나느냐? 겁내지 마라. 너희를 도와줄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그 어떤 자가 있다고 할 때 그들은 내가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을 너희를 도와준 자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 너희들은 담대하여라. 조금도 그냥 걱정하지 마라. 위축하지 말아라. 이 일은 너희 개인의 어떤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욕을 위하여, 너희 생존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나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선행하는 그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해주라. 김 집사, 박 집사, 당신이 내게 베푸는 그 선행, 그것은 그냥 단순한 선행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선행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해 주어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오직 11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 때문에 핍박받고 그리고 목마르고 배고프며 헐벗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히고 할 것이다. 너 지금 그것 생각하면서 좀 위축돼가지고 겁을 먹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선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선한 사람들은 내가 그 선행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선행으로 내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는 선행이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이구나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행을 하는데 그냥 주님의 제자니까 인간적으로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것과 내가 하는 이 선행이 장차 내가 천국 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선행의 깊이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걸 가르쳐야 하는데 누가 가르치겠어요? 제자들이 먼저 확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 너희를 도와주는 자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에. 그러므로 온 세상에 나가 힘차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요한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하잖아요. 다 예수님 말씀대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확신 가운데서 자신들이 한 일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자기들이 복음 전할 때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 선행한 사람들, 자기들에게 선행했던 사람들도 다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그 사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용기와 사명감을 불태우고 불어넣기 위하여 조용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교훈을 뽑는다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제자라고 할 때 이 해석의 범위를 좀 더 확산시킨다면 오늘날의 이 사람들은 그럼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혹은 또 교회에서 마음 그냥 확신에 차서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 주의 일을 잘 하도록 옆에서 선행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당신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사역자를 위하여 이렇게 선행하였으므로 그것은 곧 주님께 한 일입니다. 확신 있게 생각하고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일이나 주의 일 할 때 여러분 미움받고 핍박받고 할 때가 많잖아요. 안 하면 미움 안 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 마음 가지고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이야. 내가 하는 이 일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선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 인간 세계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서 일희일비하고 사람이 뭐 누구 비난하니까 그냥 아이쿠 하면서 나자빠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동일시의식 아이덴티피케이션 주님이 동일시하신다. 이 선행을 동일시 보시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생각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뭐 준비한 것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 사진 한번 보셔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교인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죠. 이제 첫날이었는데 저런 남노한 복장을 하고는 이제 교회 주변에서 어슬렁거렸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저 주일날 교회 앞에서 거지가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아주 불쾌해하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타펙 목사님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좀 먹을 수 있게 돈 좀 구걸합니다.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이분이 교회당에 이제 예배 보러 저런 모습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제지하면서 뒤로 가라고 어떻게 남노한 복장으로.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칠 즈음에 사회하는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을 이제 새로운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저 목사님이 뒤에서 걸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단에 올라가 저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스타백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오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하고는 예배를 마쳤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이상입니다. 가장 어려운 선행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실천하는 선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행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그런 자로서 살아간다면 장차 영생의 판결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위에 근거한 선행,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보장받는, 선언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 주변의 작은 자를 관심 있게 보며 선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주님의 이 일을 하는 사역자들과 또 일꾼들을 위하여 돕고 선행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생의 판결을 받았던 이 양편에 섰던 자들과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얻도록 내가나리 이해하신다 입장은 것 위에 일어나 나 발소리던 또 나가 싸워라 죄 없는 원수 앞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당하게 하신다 십자가는 십자가 분명도 그 외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한 어깨가 부러져 정결한 군사도 영생을 얻으며
봉사에 감사합니다. 윤여활, 최재희 권사님 부부 감사하셨고, 고성환, 김미영원 권사님 부부 범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살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우리 일생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인생의 가장 행복의 요소임을 잘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서 감사할 수 없는 형편처지 되지 않도록 늘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 바랍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되면 이제 집도 교회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잘 살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6.25 72주년이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고 그 전쟁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나라가 강건해져야겠습니다. 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에서 6위랍니다. 6위. 전 세계 6위.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인가요? 그리고 5위가 일본, 6위가 우리 한국. 북한은 뭐 10몇인가 30몇인가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25와 같은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돌아보면서 전반기 6월로 이번 주로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 후반기 시작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힘껏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른 삶, 주님을 위하여 선행하는 삶,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선행하는 삶,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선행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모인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